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16장까지 왔습니다. 이 계시록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노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메노라 사이에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메노라가 뭐냐 하면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7가지가 있으니까 7교회에다가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장과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뗄 수가 없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봉한 것을 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한 것을 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뗄 때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7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팔도 7개죠. 그 다음에 7째 나팔에서 7 대접이 열리죠.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다 끝나면 이제 이 사단은 무저갱에 가두고 짐승과 짐승 숭배자들은 불못에 던져놓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접 재앙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3번째 대접 재앙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2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고 3번째 대접은 강과 물 거는 물샘에다가 쏟았습니다. 4번째는 해에다가 쏟았고요.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았습니다. 6번째는 유브라다 강에 쏟았고 7번째는 공중에다가 쏟았습니다. 자, 3번째 대접은 2번째 대접 바다 심판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그건 바다에 쏟은 거고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었죠. 3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다가 쏟았어요. 자, 이것은 애굽에 심판할 때 나일강과 모든 물 근원, 물샘에 피가 되도록 한 그 재앙하고 유사한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애굽의 첫째 재앙 보면 출애굽기 17장 19절에 나오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어 밀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죽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이 첫 번째 애굽에서 내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대접과 둘째 나팔이 비슷해요. 둘째 나팔 재앙은 어떠냐 하면은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재앙입니다. 둘째 대접에서는 바다에다가 부으니까 바다 전부가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나오죠. 셋째 나팔 재앙은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3분의 1, 강의 3분의 1에 떨어져서 그 물이 쓴 쑥이 되었습니다.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이 쓴 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셋째 대접 재앙은 어떠냐 하면 이 강과 물샘들 위에 부으니까 대접을 부으니까 그것이 피가 되어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재앙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샘이 맞느냐, 물근원이 맞느냐. 계시록에 보면은 물샘이라는 말도 나오고 물근원이라는 말도 나와요. 계시록 16장 4절에는 물근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8장 10절에서는 여러 물샘이라는 말이 나오고 14장 7절에서는 물들의 근원이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페가스, 휘다톤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물샘으로 번역해도 되고 다 물근원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물근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샘이라는 거, 물이 솟아나는 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근원은 파괴, 스프링, 물이 솟아오는 스프링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나팔과 네 대접 재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요.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세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은 강에 쏟아지고요. 네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대접은 하늘에 쏟아집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땅과 나무의 3분의 1을 파괴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불탄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와 배의 3분의 1이 훼손됐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부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어서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쓴쑥이라고 이름하는 큰 별이 강과 물샘의 3분의 1에 떨어져서 물이 쓴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을 보면은 강과 물샘에 이 대접을 부으니까 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대접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해에다가 대접을 쏘더니 사람들이 태움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애굽의 10대 재앙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수 공통의 전염병이 있었죠. 그 첫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을 때 사람에게 헌대가 났다 그랬습니다. 종기가 났다. 여섯 번째 재앙, 출애굽의 여섯 번째 재앙 보면은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재앙, 출애굽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과 이제 유사한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에 대접을 쏟아가지고 해가 변동이 생기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9번째 재앙,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흑암 재앙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은요, 마지막 시대에 반복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나일강이 왜 피가 됐는가? 우리 나일강이 왜 피가 됐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거든요. 바로의 딸이.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자기는 목욕을 하고 그 시녀들은 좀 떨어진 데서 나일강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의 딸이 시녀들을 불렀습니다. 자, 저기 내려오는 저 광주리가 뭐냐? 저걸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울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이 아이는 애굽 아이가 아니고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갓난아기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목욕하다 하는 말이 라하츠인데요. 히브리어로. 자, 우리가 하나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는 목욕탕이 없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집집마다 수영장 가진 집 맞잖아요. 수영 가진 집이 많죠? 그리고 또 자기 집에 목욕탕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한 집에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집도 많잖아요. 그런데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을까? 왕궁의 목욕탕은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물을 따끈하게 데펴가지고 물을 부어놓고 거기서 목욕하면 좋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고. 강에서 목욕하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에 무슨 벌레도 있고 악어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공주를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호부대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경호부대가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기 안 보이는데 멀리 떨어진 데 있어라 그러고 목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로의 딸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목욕탕을 왕궁에 있는 목욕탕을 놔두고 이 강에 와서 자꾸 씻었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나일강의 신이시여 나에게 아기를 하나 주십시오. 그럼 이 공주가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기도를 하러 오는 겁니다. 사실 몸을 씻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생명을 주는 신이여 나에게 아기 하나 주시오. 좋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 주세요. 그렇게 와서 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심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기는 안 생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기 하나가 핫터 내려오니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얘를 죽이지 말고 살려야지. 히브리 아이인데. 근데 여러분 그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왕이 그 공주의 하는 일을 칭찬할까요? 당장 내다버리라고. 어디 히브리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그런 애를 우리 왕궁에 키울 수 있느냐? 없다. 그리고 신하들도 다 반대하고요. 히브리 아이를 하필이면 왜 히브리 애를 주워다 키웁니까? 이러겠죠.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키웠어요. 왜? 나일강 신이 줬으니까.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목욕하면서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으로 그 나일강 신이 나에게 아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신이 줬으면 키워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 공주님이 늘 거기 나일강에 가서 기도하다가 나일강 신이 선물로 아기를 하나 줘서 키운다는데 그게 뭐 히브리 아이든 애굽 아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이 줬는데 나일강 신이 줬는데 이 사람들은 나일강 신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나일강 신이 아기를 낳게 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 말고 아기 낳지 못하는 많은 여인들이 나일강에 와서 씻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 신이 아기를 줬다 그러고 이렇게 했다. 그들이 그 믿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나일강 신이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준다고 믿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잖아요. 땅에 곡식이 자라는 것도 그들은 땅의 신이 곡식을 자라게 한다고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바다에도 신이 있어서 바다를 지켜주고 물고기를 살려주고 또 무역을 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믿어요. 강도 그러고요. 태양도 바로는 내가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해. 너희들이 반역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태양신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신이 얼마나 위대해. 태양 없으면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신앙을 그 신들을 심판하는 일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그 신앙, 그들이 믿는 그 근거, 그런 것이 바로 신앙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숭배자와 짐승에 표받은 자만 이 대접 심판을 받습니다. 대접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에다가 이들이 못된 일을 했죠.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다 싶으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뺏어다가 나일강물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많은 히브리 여인들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요. 내 아들을 저 강물에 넣어서 죽였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예요. 왜 애곡하는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강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런 한이 맺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이 생명을 준다고 믿는 그 신, 우리 아이가 죽은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한이 풀리겠죠. 하나님은 부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한이 풀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심판하는 것은요, 이들이 심판받는 것은 한이 맺혀서 그래요. 어떤 한이냐? 우리는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한,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선교자들의 신원, 선교자들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6장에서 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이여,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왜? 많은 성도들을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1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들이 성도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물을 차지한 천사는 또 생소하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천사가 몇 나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7장에 나오고요. 그다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계시록 14장 18절에 나와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16장 5절 오늘 본문에서는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의 천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천사가 다 기록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뭔가 하면 성경에 물은 백성이다.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이다. 그 위에 음녀가 타고 앉아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음녀가 백성을 타고 앉아가지고, 백성을 타고 앉은 게 뭐겠어요? 백성들의 추앙을 받습니다. 음녀가, 이 음녀는 꼭 여자라기보다는요, 짐승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인데 온 백성을 유혹하기 때문에 음녀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 이것이 너희의 자유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제한이 많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서 표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 위에 앉게,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권력으로 이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했냐? 순교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크리스찬들을 박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해 안 해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이 영혼들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읽는다고, 전도한다고, 기도한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들이 제단 아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주님 억울하게 죽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그래서 헤어졌어요. 가족들이 정말 상처받고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흰 두루마기, 이거는 뭐냐 하면 흰 세마포 옷이에요. 흰 세마포 옷을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아직은 잠시 더 쉬어라. 왜냐하면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작정 심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고요. 무슨 그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이들의 억울함, 이것을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누굽니까? 순교자죠. 제단이 뭐 입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제단 아래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의 그 먹는 물과 그들의 바다와 그들의 경제와 모든 것이 피로 변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롭습니다. 자, 제단 아래 선교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신원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신원. 이 신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편다, 말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신자하고, 그 다음에 원통할 원자예요. 그 원통한 것을 말하게 해서 그걸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원이에요.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고요.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서 억울함을 풀어준다. 또 성도들을 변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여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신원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언급하셨던, 인용하셨던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우리가 은혜의 해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복 그러면 은혜가 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무슨 보복을 하시나? 하나님이 보복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보복의 날이 욤 나캄, Day of Vengeance, 그러니까 복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복은 나의 것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35절, 내가 보복하리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리 나캄 이렇게 돼요. 리 나캄. 리는요, 마인 내꺼. 나캄이 복수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보복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뉴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Vengeance is min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니까 여러분이 속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 사랑으로 그거 다 덮어줘야 되겠습니까? 악한 원수가 우리 가족을 죽이는데도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그냥 하나님 그들 그냥 놔두세요. 사랑으로 그냥 감싸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이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수를, 이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레카모트는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시편 94편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보세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네카모트예요. 엘레카모트 아도나이는 여호와고요. 엘레카모트 아도나이 엘레카모트 호피야. 엘레카모트.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훔 1장 2절에는요 3번 반복돼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한 절에 여호와는 보복하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실 거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다 잊어버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보복하세요. 보복하시는 여호와 아도나이 나켐, 아도나이 노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51장 56절. 거기에 보복의 하나님 엘 게물로트 아도나이, 엘 게물로트. 하나님은요 엘 네카모트, 엘 게물로트 그래요. 게물로트는 주로 리워드, 내가 손해 있고 내가 억울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복의 복수의 뜻도 있지만 주로 이제 보상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 주님이 신원해 주신대잖아요. 우리 성도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신대잖아요. 엑디코스.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이제 눈물도 없고 통곡할 일도 없고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시잖아요. The Lord is the avenger. 주님은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복수하여 주시는 분이고 보응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엘 데카모토, 엘 게물로토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신다. 친히 원수를 갚는다.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복수는 나의 것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복은 나의 것 그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복수잖아요. 복수는 내게 있으니 나의 것 그 말씀의 인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학교에서 조롱을 당하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도무지 그들을 징계할 줄 모른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보응하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셨어요. 선교자들의 억울한 사정, 억울한 기도가요. 나오고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16장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들은 짐승의 우상을 믿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성도들을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마시는 물, 그들이 무역하는 비즈니스하는 그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강물을 피로 바꾸셔요? 두 가지지요. 하나는 그들이 그것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강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들은 부당하다고 말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생업이나 이런 생명에 근원되는 것을 하나님이 흔듭니까? 이건 부당하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참되신 거예요. 왜? 성도들의 피를 흘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대접재앙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제단 아래에서의 그 외침,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가 보았는데, 기다렸는데 오늘 16장 5절에서 그 응답으로 세 번째 대접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대접재앙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그들에 대한 정당하고 당연한 보응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이 땅에서 조금 손해나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